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고린도후서 개요의 로마 숫자 2번 새 언약의 사역 세 가지를 다 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로마 숫자 3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하겠습니다. A번, B번, C번이 있는데, A번 생명을 주시며 변화시키시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됨.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먼저 사역에 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사역자들에 관해서 말한다. 2장 14절에서 그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에 비유한다. 그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그 사역의 기능과 자격에 대해서, 또한 그 영광과 뛰어남에 대해서 말한다. 3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이른다. 여기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죠. 여기 부분입니다.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따르면 이러한 사역자들은 생명 주는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되었다. 그 영의 이러한 두 면이 이 구절들에 다루어져 있다. 우리가 그 영의 이러한 면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사역자들의 조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단지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성되어 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에 너를 드리워서 없어져 가고 있는 것들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굳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동일한 너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을 때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그들의 사역에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데 있어서의 담대함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지속적인 영광은 사도의 소망의 기초입니다. 그들의 사역에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모세의 사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세는 빛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의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적극적인 인상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수건을 적극적인 것이 아닌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끝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빛나는 것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새 언약의 사역에 빛나는 영광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매우 담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모세는 율법을 줄 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사역했을 때 했던 것만큼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이 더 사역할수록 그들은 더 담대했습니다. 더 오래 사역할수록 그들은 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역할수록 내가 더 담대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역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가져다 주는 진리를 사역하고 있으며 이 진리 안에 있는 영광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나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승리와 효과, 그 기능과 자격, 그 영광과 뛰어남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많이 이 새 언약의 사역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것이며 더욱더 많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같이 주의 얼굴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 첫 번째로 수건이 벗겨지도록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우리는, 자, 이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입니다. 아멘. 18절에 있는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요 대표자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을 의미한다. 이 구절들이 사도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도들은 믿는 이들의 본이요 대표자들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또한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은 수건이 덮여진 생각과 수건이 덮여진 마음에 대조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감으로써 그 수건이 벗어지고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구속, 즉 덮여짐에서 자유케 했으며 더 이상 우리와 주님 사이에 격리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한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님을 보는 것이고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그러한 거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정확하게 반사하도록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야 한다. 18절에 있는 영광은 주의 영광을 바라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하는 18절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며 성육신과 땅에서의 인생과 십자가의 욕박히심을 거쳐 부활 안으로 들어가 온전한 구속을 성취하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부활하고 승천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이 성취하고 얻고 달성한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우리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합니다. 아멘.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10번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하고 충만한 누림하러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 숫자 2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 그러니까 이 B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A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빛나도록 처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A번에서 말한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의 영으로 조성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나도록 처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표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번에서 조성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됨.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그분은 그의 어떠함과 그가 이루신 것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주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받아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받아 그의 생명의 본질이 있는 생명 능력에 의해 그의 생명 형태를 가지며 주로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그의 형상으로 변형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형됩니다. 아멘.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받아 아멘. 생명의 본질에 있는 생명 능력에 의해 아멘. 그의 생명 형태를 가지며 주로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그의 형상으로 변형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구성 요소는 생명의 본성과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각종 생명은 이러한 세 가지 것들, 본성, 능력, 모양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카네이션 꽃은 어떤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형성된다. 그것은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에 의해 자라면서 독특한 모양으로 형성된다. 그것은 거룩한 생명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 생명은 그것의 본성과 능력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생명의 모양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아멘. 따라서 18절에서 우리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상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양 지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바울이 변화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신진대사적으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용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변화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릇들이다. 그릇들인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즉 그 능력과 본성과 모양이 있는 거룩한 생명에 대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릴 때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생명 주신 영이죠. 생명 주신 영이신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그의 생명 본질을 우리 안에 주입하고 그의 생명 능력에 의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모양 지어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는 생명의 조성이다. 이것이 생명의 조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A번에서 말하는 생명의 조성입니다. A번에서 말하는 18절에 있는 형상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이다. (18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말하는 이 부분은 형상은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에 같은 형상, same image, 같은 형상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 말한 후에 사도는 계속해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죠.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후에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3장 12절부터 18절에 걸쳐 그는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이 첫 번째 부분 말하는 겁니다. A번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얼굴에 가려질 수건이 벗어지고 율법의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사람들로 묘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의 요소를 가진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조성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격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조성체이며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내주하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또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내주하는 생명 주는 영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받아 주로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그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을 닮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같은 사역을 성취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A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 A번 생명을 주시어 변화시키시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되는 방면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조성되는가를 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며 변화시키신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도록 처신함.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도록 처신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신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첫 번째 방면의 기술이 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생명 주는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된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신약의 사역자들에 대한 추가 기술이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비추기 위해 행동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 행동한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두 번째 측면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즉 그들이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2번에서 다룹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 행동함.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거 세 번째죠. 세 번째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행동의 목적과 목표를 보기로 하자. 그들의 행동을 어떤 목적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된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부터 밖으로 비추도록 행동한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어낸다. 아멘.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아멘, 우리의 복음 대상자들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들 안으로 비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춰내는 것이, 아멘,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요 빛과 영광이 충만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단지 인생의 비밀에 담겨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영광의 복음, 빛과 영광이 충만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영광은 단지 말하고 전파함으로써 전달될 수 없다. 그것은 빛남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빛남은 신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 복음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남이, 아멘, 영광의 복음의 빛남이 곧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바로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빛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니었다. 교리는 어떤 빛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곧 영광의 복음은 빛남이 충만하다.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는 복음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단지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체현이다. 이 복음은 단순히 전파함을 통해서 수행되어질 수 없다. 거기에는 빛남이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 복음 전파에 빛남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은 발광체이다. 즉 그들은 비추는 자들이다. 발광체인 그들은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다. 복음은 해처럼 빛나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안에 체현된 영광의 하나님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복음을 철학이나 가르침으로 여기지 말라 아니다. 복음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체현이다. 이 복음은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하여 많은 비추는 것들, 즉 많은 발광체를 필요로 한다.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것은 모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이다. 이러한 반사가 사도들의 행동이다. 아멘. 4절에서 바울은 조명, 비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고린도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조명, 비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의 깊은 영 안에서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발광체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발광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사역자들의 목표와 목적은 이러한 식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행동의 목적은 복음을 비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역자들, 즉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의 목적은 복음의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발광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아멘, 우리에게 비춰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되어 비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비춰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속성과 미덕들이 표현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가는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 점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회사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학교의 친구들에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발광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B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도록 처신함,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아침 부흥의 말씀이기도 하죠.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 사역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2장 12절부터 3장 18절까지에 걸쳐 기술된 사역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은 많지만 하나의 유일한 사역,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새 언약의 사역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도들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유일한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행동한 첫 번째 방면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사역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은 자극제요 원동력이다. 이 사역은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구축하고 나를 후원하고 나로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반대조차도 이 사역이 주님의 축복 아래 있고 효과적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대해 아무리 많은 반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사역을 받았습니다. 아멘.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습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우리가 때로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목양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것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음과 낙담과 실망이 필요하다. 죽음이 없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죽음은 부활을 나타나게 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시키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숙한가? 우리는 부서졌는가? 우리는 여전히 부서짐과 갈려짐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총명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짐을 피하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소모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겉사람이 소모되어짐으로써만 그리스도가 살아나와 다른 이들에게 분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그분을 위해 신부가 예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멘.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부활을 더욱더 나타나게 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서지고 갈려지고,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통과함으로 성숙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이 소모되어짐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생명과 그 영으로 분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아멘, 감추어진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립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숨은 부끄러운 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은 양심을 가질 때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 안에는 그 복음이 옛 관념, 즉 율법에 관한 관념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철학이나 문화적
전통과 같은 것은 수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들은 벗겨져야 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의 렌즈의 덮개를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사도에 의해 전파된 복음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 안에서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요 속이는 자요 이 현 세대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눈멀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의 숭배를 구합니다. 이 구절에서 눈멀게 했다는 것은 사람의 이해를 가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신인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눈멀게 합니다. 아멘. 한국에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복잡한 정치적인 우파와 좌파와 이런 것들, 그리고 심각한 아주 높은 대단한 교육열들, 자녀들의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영어와 수학들을 가르치고 많은 과외들을 쫓아다니게 하고 좋은 대학교에만 가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 하고 좋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눈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숭배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눈멀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광의 강체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명하고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사탄 곧 이 세대의 신이 민들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 안으로 비춰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멀게 해서. 이것은 빛이 카메라 안으로 비출 수 없도록 카메라의 렌즈를 덮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기술한 것은 일종의 영적인 사진술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종의 영적인 사진술입니다. 영적인 사진술. 아멘. 우리는 렌즈와 셔터가 있는 카메라와 같다. 셔터가 눌려질 때 물체의 형태와 형상을 지닌 빛이, 이 빛이 카메라 안으로 비추어져 필름에 새겨지게 된다. 빛이 형체를 필름에 가져와 그 위에 형상을 이룬다. 그러나 카메라의 렌즈가 덮여지면 빛이 카메라 안으로 비출 길이 없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렌즈가 덮여진 카메라와 같다. 그들의 많은 철학, 문화,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덮여진 사상들, 이런 것들은 그들의 렌즈가 덮여진 카메라 같다는 거죠. 그 빛이 그들 안으로 비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탄에 속한 덮개가 우리 생각에서 제거되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뿐 아니라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있는 수건을 벗은 얼굴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 3장 18절에 있는 수건을 벗은 얼굴은 4장에 있는 열린 생각이다. 이 생각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멘, 생각이다. 열린 생각이다. 아멘. 우리에게 열린 생각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관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것들은 하나이다. 아멘. 너를 벗은 얼굴, 그 열린 생각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는 것은 열린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광선을 향하여 열린 카메라와 같다. 빛이 우리 안으로 비출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광채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비춰진다. 우리의 영은 필름에 비유될 수 있다. 광선이 우리의 열린 생각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 영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형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사진수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멘, 우리의 생각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 영 안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열고 아멘, 우리의 영을 활짝 주님께 열어드림으로 아멘, 우리의 영 안에서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사진술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사도들의 복음이 왜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전파하거나 높이지 않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높였으며, 주님께서는 주님이 되셨지만 종으로서 섬기러 오셨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이들의 종으로 행동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영원한 말씀과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높여주신 그리스도, 심지어 만인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이는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고 투과하고 비춥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려져 있지 않고 이 세대의 신인 사탄에 의해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 빛비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명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사도들의 마음에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들 자신을 믿는 이들의 노예로 전파합니다. 우주 가운데서 그분의 빛비춤은 옛 창조를 산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빛비춤은 그들로 새 창조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전파할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그들이 봉사할 때 믿는 이들의 노예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과 믿는 이들에게 대한 그들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비추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비추심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 주심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우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는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조명과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비춤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창조, 즉 예창조와 새창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창조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외적 빛비춤을 통해서 왔고, 새창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내적 비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는 새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추심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추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비추심이 있으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비추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러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접촉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내적 비춤을 갖습니다. 그것이 처음 주님께 오는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비추심을 얻으려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 예수님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 앞에 있고 주님의 하나님의 비추심은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은 내적 비춤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밖으로 비춰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 그들이 행동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춤의 능력은 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10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